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1문 시편 1편입니다. 제1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간 그와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의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주에게 깊숙이 내려 구원의 큰 강을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을 내를 충만하게 바랐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의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빌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의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상황들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무거웠던 우리의 걸음에도 지치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를 돌이켜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행실과 마음의 생각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며 믿는 자가 믿음 없는 자들보다 더 못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우리 마음을 허망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것은 우리 모두의 허물인 것을 고백하오니 믿는 자들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아 회개하게 하시며 믿음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다짐으로 주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무너진 도덕을 바로 세우며 양심이 살아있는 세상이 되도록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승동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만을 기도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자유롭게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소그룹 중심으로 변화되는 조직이 정착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가 다듬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교인들과 함께 건강하고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도구로 성장하고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수신앙의 올바른 믿음의 전통을 이어오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항상 구별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의 교회 표어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한 해 동안 묵상함으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둯대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리오니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서로를 포용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뉘어 다투는 모습을 그치게 하시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공정하고 평등하며 양심이 살아 숨쉬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출타 중인 자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승동의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하루하루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 앞에서 낮아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하시며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모든 일과 모든 말과 행동 속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이제 먼저 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회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먼저 된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그렇게 나누어 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먼저 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에는 포도원 주인이 그를 불러서 품꾼으로 써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자격과 또 기회를 주면서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먼저 된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주기를 나중된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로 빠지지를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요청의 말씀으로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품꾼으로서, 그리고 또 이른 시간에 포도원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품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먼저됨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주인과의 약속되어진 하루의 그 품삯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대상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품꾼과의 그런 주인과의 약속 가운데 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다르게 들어왔지만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받게 되는 그 품삯이 다 한 데나리온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한 데나리온만으로도 족한 그런 이제 품값, 그래서 하루치의 품삯이 되지만 이것은 만나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의 만나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이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이 품꾼의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일을 하면 또 이런 어떤 좋은 포도원과 좋은 주인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도 만약에 일거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곳에 가서 일하는 것이 이 품꾼의 입장에서 유익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얼마나 넓은지,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또 주인은 얼마나 넉넉한지, 사람들을 시간이 다 되어가는 그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러도 주인은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흡족하게 여기는 그런 그 사람이 이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을 해도, 그리고 또 다른 친구를 만약에 데리고 가도 이 포도원은 일자리가 모자라서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를 않는 그런 포도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포도원이 천국이고 이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포도원의 좋은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먼저 된 자가 가지는 특권이고,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는 한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소실되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바라보게 되어야 할 것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성경이 말하는 이 먼저됨의 자격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먼저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이 또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단코 잃지 말아야 하는 이 구원의 산소망,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의 이 기쁨에 대해서 이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감기가 유행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백신을 맞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은 백신이 아직까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공급되지도, 또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안정적이게 공급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이 염려가 있습니다. 육체의 우리의 그런 어떤 한계나 어려움들이 부딪히게 될 때 그것을 해결하는 약이나 그리고 또 백신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복용하거나 또 혹은 백신을 맞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한계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이런 영적인 백신과도 같은 부분들이 필요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침투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영적인 병듦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필요하면 영적인 백신도 접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먼저 된 자가 가져야 되는,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이 영적 백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그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백신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평이 불신이 되지 않도록 항상 기뻐함에 대한 영적 백신을 가져야 됩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의 그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일이 힘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육체적인 어떤 한계를 부딪히게 될 때 사람은 그것이 입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터져 나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면 가끔씩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넋두리를 하게 되거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거나 하는 경우의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의 한계에 대해서 예수님을 나를 돕는 분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불신에 해당하는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위험한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예수님에게도 이런 어떤 불평과 불신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 혹은 나의 가까운 어떤 가족이나 이웃들 가운데도 그들이 나의 그 힘겨움과 어려움을 돌아봐 주지 않는 것 때문에 가지는 이 불평과 불만이 생겨지게 되면 그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면서 영과 육과 그리고 또 마음이 온통 어두움 가운데로 휩쓸리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이 주님과 타인에 대한 어떤 불신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의 비유에 보니까 한 총 5번 정도의 시간을 따라 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게 됩니다. 이른 아침 그리고 동이 트기 전에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3시, 6시, 9시에 또 나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시, 곧 이제 12시가 돼서 해가 저무면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그러면 품삯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1시가 되는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주인은 나가서 부지런히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자기 포도원에 보내줘가지고 하루의 품삯 1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려를 통해 가지고 일한 그 노동의 품삯을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게 될 때가 되니까 먼저 온 사람들에게서부터 임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품삯을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에게서부터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11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온전히 하루치의 품삯을 그에게 제공합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9시에 온 사람에게도 또 한 데나리온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6시 그리고 3시에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되어 이른 시간에 온 품꾼의 경우에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그런 그 한 데나리온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저 데나리온의 가치보다 더 높은 어떤 금액을 주인이 나에게 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인이 그들에게도 주는 그 데나리온의 가치는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졌던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던, 그래서 마음에 쌓이게 된 이 불만을 이 사람이 토로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을 하였고 또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을 견뎌내면서 수고로이 이렇게 일을 감당했는데 11시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우리보다 더 늦게 들어온 저 사람들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네 말이 옳구나. 그래서 너에게는 더 많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지 않느냐. 하루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면 족하다. 그리고 나는 저들에게 늦게 왔지만 비록 1시간 혹은 3시간씩밖에 일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다 주는 것은 내가 저들에게 주는 배려요 은혜이지 내가 이것을 베푼 선을 가지고 너희가 그것을 해서 나를 악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로 하여금 너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좀 더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 다음 날도 거기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나중되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먼저 천국의 구원의 산소망을 얻었지만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주인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주인에게 불신하는 마음을 통해 가지고 주인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일이 나중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성경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나중되어서 주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되는 그 재료가 뭐냐 하면 이 품꾼들, 이른 아침에 온 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불평이었죠. 그런데 이 불만과 불평이 불신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들이 품게 된 마음이 뭐냐면요, 타인과 자기를 뭐 한 겁니까?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이 수고로이 일을 했고, 그리고 저들은 분명히 나보다 더 수고로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인은 이 형평성을 그렇게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그 비교하는 의식 가운데서 주인에게 토로되어지고 나니까 이제껏 하루 종일 수고하여서 받게 될 그 한 데나리온과 그리고 주인과의 관계 맺음 가운데 오는 그 기쁨과 칭찬과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비교의식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런 그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됐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특권의식입니다. 먼저 부름받았고 먼저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분명히 비교해서 주인이 볼 때 같은 품꾼들이 볼 때도 더 많은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특권의식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하게 되니까 자신이 손해보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한 어떤 맥락의 가치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그리고 또 그 역할을 하게 될 때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장년이 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역할을 위임받기도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는 일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기쁨의 표현으로 그것을 우리가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그리고 하나의 일을 잘 해내다 보면 그 다음번에 또 다른 일이 맡겨지고 또 그리고 그 일도 잘 해내다 보면 또 다른 일들이 주어지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보다 유익한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것은 사실이고 또 그리고 교회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들을 잘 처리해 주면 고마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일을 맡기기도 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점점 더 교회 안에서 이 신앙적인 또 믿음의 어떤 존재감들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그 믿음의 안에서의 신앙의 존재감이 커질 때 이것을 주님 앞에서 건강한 형태로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런 그 마음이 뭐냐면 청지기의 직분입니다. 항상 종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떤 위치 가운데 올라가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결코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는 있지만 무엇은 될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그의 거룩에 깃대어 가지고 주님처럼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쫓아가고 아무리 쫓아가도 주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죠. 그것이 기쁨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이에서는 우리의 이것에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성도,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역할을 놓고서는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이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다른 어떤 그런 그 예를 두고서가 아니라 저라고 하는 이 목회자 또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런 그 직책과 직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를 제가 깨어서 돌아보지 못하면 제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늪이 뭐냐면 청지기인데 높은 청지기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맡기신 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일이든 감당해낼 때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내고 또 그리고 잘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맞아야 되는 백신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백신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은 얼마 동안 있어야 될까요?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조건은 바뀝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은 상황에 따라서 심지어는 나조차도 점점 더 노쇠해져가는 나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런데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하나의 가치는 뭐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가지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항상 기쁨으로, 항상 기뻐함으로 감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막 자라나는 게 보입니다. 기쁜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의 신앙이 나보다 훨씬 더 자라가고 깊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형제가 세워지고 또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하게 잘 세워질 때조차도 비교하는 의식이 찾아오면 불평과 불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그것도 우리가 기쁨으로 보람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게 되면 기쁨이 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맡겨진 직분을 통해서 혹은 교회의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통해서도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병들어서 나중되어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상황 가운데로 치닫지를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는 것인지 우리가 잠깐 그렇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중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이 백신은 뭐냐 하면, 불편한 마음이 찾아올 때 이 불편한 마음은 주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의 드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백신인데, 이 종이, 품꾼이 포도원에서 앞에 사람들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만이 가득 차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비유의 내용이니까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비유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굳이 이 사람이 나중에 회심한 사람이다, 회심할 수도 있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잘한 일이 있는데 그 잘한 일이 뭐냐 하면, 마음에 꾹하고 그 불만과 그리고 자라난 불신을 마음속에 그대로 가지고는 한 데나리온 받아가지고 돌아가 버리질 않고 주인에게 뭘 한 겁니까? 따진 겁니다. 물은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이 가지는 유익이 뭡니까? 주인이 무엇 때문에,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주인이 왜 한 데나리온을 그렇게 고집하는지를 지혜가 있다면 듣고 나서, 묻고 나서 알게 되는 기회를 가지겠죠. 만약에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포도원에 그날 부름받은 품꾼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른 아침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늦게 왔습니다. 수고로 이 일을 했고 이만한 이야기를 할 정도의 어떤 노동력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당연히 이런 어떤 불편함들이 일어나겠죠. 이것도 안 일어나면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인 거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가지, 옛날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은 사지선다 했을 때 요즘은 5개 항에서 답을 찾죠, 애들이.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번, 내 마음속에 불만이 주인에 대해서 가득할 때 1번, 다른 종을 통해서 주인이 나한테 왜 그러는지 물어보게 한다. 2번, 묻지도 않는다. 그냥 삐진다. 그리고 주인이 불러도 못 들은 체하고 간다. 그리고 3번째, 인생은 원래 다 그런 거다. 특별히 뭔가를 기대한 내가 잘못한 거다. 4번, 불편한 마음은 주인께 직접 물어보고 그리고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다. 5번, 주인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일단 한번 덮어놓고 믿어보자. 이 5가지의 상황 중에서 몇 번째가 성경이 원하는 답일까요? 네, 우리 장로님들 역시 대단하십니다. 4번입니다. 4번입니다. 5번도 귀하지만 덮어놓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기에는 생략된 게 있는데 주인과의 소통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 편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칫하면 누가 의로워집니까? 그걸 참아내는 주인보다 내가 의로워지는 상황 가운데로 빠져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인데 4번이 뭐였습니까? 불편한 마음은 주인께 직접 물어보고 직접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지는 장점은 뭐겠습니까?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과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불평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주인에게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한번 주인에게 물어보고 나니까 주인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깊은 뜻을 알고 나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구나. 나는 내 것을 이미 약속된 것을 족하게 받았고 이 약속은 한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나보다 늦게 들어왔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이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깊은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포도원 품꾼이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면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날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딴 게 아니라 주인에 대한,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신뢰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신뢰감이 생기면 더 기쁨이 일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항상 주인과 소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백신, 이 불평과 불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막 몰려올 때,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나를 못 알아봐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심지어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어떤 그런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라도 우리가 주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면 해야 하는 첫 번째 것은 그 불평과 불만이 불신이 되도록 자리 잡기 이전에 주인과 함께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해서 일할 때 힘들어도 기도하고, 일하면서 오해가 생길 때도 기도하고,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수고로움을 다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을 때도 기도하고. 그러면 누가 알고 계실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그 잔치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로이 땀 흘리고 나 혼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인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우리가 청지기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고 나면 그 청지기는 자꾸 높아지는데, 그렇게 높아지다가 쓰러지면 더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을 가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일들을 귀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맞아야 하는, 이런 나중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가져야 되는 백신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먼저 품꾼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새해 받은 말씀을 하면 무슨 말씀이 됩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품꾼이 된 사람이 그러면 어떤 것을 도대체 감사해야 할까요? 더 떼약볕 내리쬐이는 곳에서 더 많이 수고로 일하고 피부는 타고, 그리고 또 몸은 지쳐가는 그런 그 시간들을 더 많이 보내게 된 이들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이 품꾼의 비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산소망 되는 이 한 데나리온이 만나가 되어져서 그 만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영원히 그 포도원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서 구원에 대한 산소망을 주는 것과 동시에 신앙생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유익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방을 가서요, 잘 믿는 아내와 함께 사는, 아직은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한두 번 교회를 와본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인이 눈짓으로 우리 남편에게 좀 신앙생활 잘 해달라고, 권면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지는 미리 그렇게 또 이제 섭외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냥 딱 거절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일요일 날 친구들 만나고, 또 약주도 한 잔씩 하고, 등산도 하고, 또 골프도 치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다 포기하고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기에는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약속하는데 반드시 죽기 전에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11시도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9시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산할 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른 아침 3시, 6시, 9시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 그런 분의 아내나 그런 더 일찍 신앙생활을 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 품꾼과 같은 이런 그 유익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주인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주인이 위임하여 맡기는 일을 하면서 내가 품꾼인데 품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는다는 거죠. 놀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80이 돼도 또 그 이상이어도 내가 기력만 있으면 그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직장인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 인생에 그런 9시 그리고 11시의 시간이 다가오면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더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노년에 잠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일찍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름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기쁨이요, 그것 자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것 자체가 뭐 하는 일이라는 겁니까?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노동시장에 가서 하루의 품꾼처럼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른 아침에 가서 자기를 품삯습하고 누가 사가주기를 기다리는데 사가지 않으면 근심인 거죠. 근데 팔려가서 하루에 일을 해보면요, 새벽에 한 6시쯤 일을 시작해서 동이 뜨면 이제 일을 막 시작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9시쯤, 12시가 되기 전에 한 9시쯤 되면 뭐가 주어집니까? 빵하고 우유가 주어집니다. 참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 먹고 일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 먹고 또 일을 한 2시간 뚝딱뚝딱 하다 보면 점심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조금 쉬었다가 또 일을 뚝딱뚝딱 하다 보면 또 라면 한 그릇, 국수 한 그릇 끓여줍니다. 그리고는 퇴근은 집에 가서 밥 먹고 하는 거죠. 식사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이른 아침에 일하는 자에게는 주인이 그 충분히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 그 모든 일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지급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일찍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부름받고 쓰임을 받으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의 일을 해내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는 3밖에 에너지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때로는 6으로 7로 혹은 100으로 혹은 200으로 내게 능력으로 다가와지면서 벌거숭이 몸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남보다 더 뛰어나거나 남보다 더 많은 역할들을 위임하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낼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높아지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해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그리고 내일도 이 일을 맡기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감사함으로 범사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따름이라는 겁니다. 이 감사의 삶이 가지는 중요한 것,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감사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는 성도를 성숙하게 합니다. 특히나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더 크게, 더 깊이, 더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마음에 가져야 될 백신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신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감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된 자로 살아가지 않는 그 유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품꾼, 종에게는 주어져 있는 진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품꾼은 예를 들어서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기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주인과 대화하면서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주인이 어떤 분이며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 분부터는 주인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합니다.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가장 귀하신 일, 몫으로 살아간 일도 아니고 또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로 주님은 오셔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2021년 우리 승동교회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영적인 귀한 즐거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내가 사업가이든 내가 선생님이든 내가 직장인이든 주부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주인이 품꾼들에게 맡긴 위임한 일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른 시간에 부르시고 남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감사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심인 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신 말씀처럼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든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으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묻기를 힘들 텐데 당신은 왜 그렇게 기뻐 보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누군가가 하게 된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쁩니다. 그 기쁨이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복음이 되고 그리고 섬김이 되고 나눔이 되는 우리 모든 승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나만으로
사랑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귀한 품꾼 삼으시고 청지기 삼으셔서 주의 위임한 그 역할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섬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기뻐하심에 쓰임되도록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의 보호하심이 눈동자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건강이 위중한 가운데 있거나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 어떤 상황의 곤란함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참으로 온전히 함께해 주셔서 주님 영광 돌리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비록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흩어져 예배드리는 그 모든 처소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찢겨진 정서, 아버지 이 백성들의 상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백성이 다시금 하나 되어지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북핵의 위협 가운데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히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지키심의 은혜 가운데 이때 또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주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섬김과 가정과 모든 지경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승동교회 모든 지체들이 성도님들이 다 복음으로 깨어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길이라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능력만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예배를 비대면 예배 및 다음과 같이 조정하오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2부 예배를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유아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교육부서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에, 청년부는 오후 1시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3일밤 예배는 오후 7시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 및 각종 모임도 당분간 계속 중단합니다. 주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문자로 공지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한 해 표어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공사 진행 상황 안내입니다. 별관 인테리어 공사는 1월 10일 주일에 완료 예정이며 1월 12일 화요일부터 14일 목요일간 전도회의 물건을 옮길 예정입니다. 따라서 각 전도회의 물품들은 15일 이후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등부실 이전 공사는 1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3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 배송 안내입니다. 교회에서 2021년도 달력을 각 가정으로 배송해 드렸습니다. 혹시 아직 배송을 받지 못하신 가정에서는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거룩한 주의 종으로 청지기로 부름받은 그 기쁨 마음에 새기고 오직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내어 주의 기쁨 되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